261장 맑은 샘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둔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계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오늘 성령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를 한 번 더 하게 된 것은 마지막 절에 있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 성령을 준다. 즉 성령을 받는다. 어찌 보면은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분명히 이게 넘겨주는 거예요. 없던 것이 받아지는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해볼 필요가 없던 건데 생긴 거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건네주는 이런 흐름, 그냥 자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위치 이동, 아니면은 소속, 어떤 변동, 이것이 있다는 거죠. 즉, 성령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자체 이름을 성령복음이라 하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사도들의 걸어가는 행적은 사람들 눈에 보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근본적인 힘, 환경, 말하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성령님을 사도들을 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성령복음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거는요 어찌 보면요 굉장히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하나의 포인트, 우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유대인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쉽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성령님을.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들이 그걸 받고 성령이 뭡니까? 라고 대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쉽게 받고, 또 성령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이라는 성령복음 2장 4절 2장에 되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 1장 8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라고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1장 16절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 가룟 유다를 대해서 이야기를 대신을 저 사람을 채울 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이렇게 성령님의 인정을, 표현을
쉽게 한다는 거야, 쉽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우리도 그러면 성령님을 좀 쉽게 인정하는 그 환경을 만들자. 성령복음을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바꾸자 하면서 지금 이런 거 억지로라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좋은 기니까 또 그러고 이름 바꾼다고 해서 책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이 되어지는 않은 거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쉽게 듣고 쉽게 말하는데 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나서 유대인들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건 고민이죠, 고민. 우리는 지금 단순히 성령님만 인정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큰 훈련이다 싶어서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뻔히 성령님은 너무 쉽게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하나의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해도 거역해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성령님은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면서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도 있고 해서 성령님만 인정하면 다 되는가? 이렇게 이제 또 갈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지. 안 되더라.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모델 어떤 하나님은 이 한민족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 한 종족을 통해서 훈련을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시킴으로 이 이스라엘 종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훈련되어 가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놓은 거라. 그래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요 큰 오해고 큰 오산이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역사가 일부분 들어있지만은 전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택해진 민족이죠. 어찌 보면은 먹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한데, 그 안에 그를 들어가야 될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되어질 수 있는 공간, 그 환경, 글의 내용, 그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이나 이래 쭉 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훈련한 제일 강한 것이 재인식,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죄인식, 자기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 근데 그러한 것을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을 할 거냐 할 때 바로 거기에서 11조 생활을, 생활 자체를 사회 전체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자리를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의 구성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시로 이렇게 제사제도와 11조 생활을 통해서 직접 왕은 없더라도 왕으로서 참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아가고 보좌에 앉아가고 이놈들 하거나 이렇게 다스리는 직접적인 이 눈을 보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유대인,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결국에는 순종의 훈련이다.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훈련의 어떤 제일 기존이라, 어떤 기본이라 그러면요, 그거는 순종의 훈련이라. 순종의 훈련. 아브라함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그 훈련 테마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오늘 여기 보는 본문에도 나오는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을 주신 이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새벽에 이제 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고 나와가지고는 바로 지금 새벽에 성전에 가서 집에 갔는지 안 가는지 그건 좀 제가 그건 좀 미안합니다. 집은 다들 갈 일이 있으니까 갈 데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에 이런 표현들, 새벽에 성전에 섰다는 거지. 새벽에 성전. 저희가 듣고 21절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이 뭔가 하는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훈련, 창조자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 되어지는 훈련,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 훈련,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그 훈련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기다린다. 사회적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적 구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좀 다른 민족하고 구별된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다리고, 그건 메시아서요. 메시아.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으로 건강한 튼튼한 어떤 구조가 되어지길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하나님의 훈련, 그거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럴 적에는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항목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의 죄인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는 또 나오는 것은 이 죄인의 죄인 되어지는 원수, 바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다. 그 원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사탄, 이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되어졌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훈련과 죄인 되어지는
그 자세와 바로 악한 사탄, 인간의 원수에 대한 그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식시켜주고 훈련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 훈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은 이것이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 이전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조상이 믿었으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그냥 받아들인, 조상에게만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범위를 조상에게만 머무르게 되어버려요. 여기 어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의 점수죠, 점수. 요 정도까지 안 되고, 요 정도밖에는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훈련은 강범하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훈련시켰는데 바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까지만 갔다라는 거고, 죄인에 대한 훈련을 가지고 이랬을 적에 내가 죄인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민족은 쳐다보지 않고 다른 민족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을. 그 다음에는 그 사회적 구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그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원자였는데 바로 이 자기들 나라만의 구원자, 이렇게 한계를 줘요. 한계를.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메시아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지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은 말은 많이 듣고 훈련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저는 여기서는,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냐면은, 성령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려고 하면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인정은 많이 들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부르기는 부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이 받아들임이 없으면은 성령님은 결코 온전하게, 오늘 여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할 때 이 성령님이 온전하게 저들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한계, 그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훈련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훈련받았는데 점수 자체가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충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 이제 그것을 보고 아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성령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개인적인 삶에, 유대인 개인적인 삶에 이 성령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바로 성령님, 그것이 임하는 그 자세를 볼 때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배생활, 하나는 전도생활. 이 두 가지에서 보아지는 거예요. 예배생활과 전도생활은 철저하게, 즉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아오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내한테 예배하는 자리를 주셨다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차별을 하면서 구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찾으시느니라. 성령님이 임한단 말이야. 성령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러면 성령님 임하는 역사, 그 구조가 그렇다. 그 다음에 그래 될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여기서 알리는 전도 생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생활의 자세에 가서 이 전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 삶,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출입해서 참 이래 주어진 것 자체가 이런 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점수 자체가 미달되어서 참 부족해서 주어진 건데 바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해 주시려고 지금 새로운 민족을 찾아 나간다. 바로 우리 민족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고 또 우리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일에 하여튼 충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축복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